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소속된 공동체가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관심도에 따라서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속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차이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에 의해서 그 공동체를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타의에 의해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속감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조직도에 충성도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지를 보게 되면 그의 소속감을 얼마나 높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직장인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고 엄청난 소속감을 느끼면서 자신감 있게 나는 어디에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던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직장에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직장에 있더라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나 이런 직장에 다닙니다 말하지 못하고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내가 소속감이 높다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소속감이 높지 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모습과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집단에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내가 받아서 사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향력을 받고 그렇지 못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면 나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회에 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소속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잘못된 영향을 끼친 집단이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의 독일의 나치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나치는 히틀러의 주도 아래에서 독일이 세계를 점령하고 독일이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여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너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宣얘를 하게 되면서 잘못된 소속감을 통하여서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치에 속해 있으면서 비밀 경찰 활동을 하고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관리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던 사람들이 훗날 고백하기를 당시에는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소속감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히틀러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벨스의 2인자 역할을 했던, 비서 역할을 했던 폼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중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괴벨스의 사무실에서 타자기를 두드렸을 뿐이다. 즉 나는 직장과 직장인으로서의 의무감, 소속감 등 일상에 충실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 나는 소속감에 충실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나치 최대 학살자 아돌프 아이히만도 자신의 전범 재판인 예루살렘 재판에서도 나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소속감과 당시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잘못된 소속감으로 인한 것은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자신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 속에서 잘못된 소속감으로 인해서 분명히 세계 인류 가운데 잘못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올바른 집단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소속감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NGO 단체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소속감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어떠한 소속감을 가지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바울은 이러한 소속감에 대해서 8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중요성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그 영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 살펴볼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함을 갖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새겨듣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가 성경의 반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슈페너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8장 말씀은 그 중에서 보석의 광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 후반부 24절을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과 절망의 패배의 강에 빠져있던 우리를 드디어 그 강을 건넌 후에 마주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광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8장 말씀을 보석 중에 광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받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무엇을 따르는 것인지, 누구를 따르는 것인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내에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안 나갑니다. 내가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말씀을 잘 들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도된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일까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12절 말씀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 영적인 영의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빚을 진 존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되어버린,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야 하는데 어느덧 무너져버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빚지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친히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빚을 진 사람인데 우리는 그 빚을 졌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한번 채무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이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며 들어본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감적 경험을 통하여서 빚을 진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채무자의 모습은 우리처럼 망각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 이상민 씨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70억 이상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많은 방송국을 뛰면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게 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그 사소한 사실조차도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모습조차도 보이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지은 빚을 잊고서는 육의 삶을, 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지난주 로마서 8장 말씀을 말하고 있죠? 우리 앞에 보고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모두 다 마이너스의 삶인 것입니다. 플러스가 없고 다 최악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는 빚진 자이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육신에 진 사람인데, 패배한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빚을 갚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끝났다면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라고도 할 수가 없고 오늘 8장 말씀을 보석의 광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8장 말씀을 보석의 광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된다면 더 이상 빚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문을 드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누가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입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언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님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하여서, 몸을 통하여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증거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그 증명서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행정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두려워할까봐, 떨릴까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에게 한 가지 증거를 줄 거야, 약속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죠?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양육되게 되었고 침례를 받게 되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성령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성령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었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하고 싶게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복음의 출발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다음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긴 세월은 살아오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돌아볼 때 가장 크게 무너져 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가장 무너져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 머리가 커지고 나의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신학생이 되면서 정말 부끄러웠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많이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 그러한 마음이 더욱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함께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가 가만히 있지 말고 몸부림쳐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삶 살아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봐라 라는 그 말씀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갈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받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마디라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누려보세요 라고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단계의 단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빠 아버지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소유를 내가 있는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언급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들여다보면 가장의 권위가 정말 높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 한마디만 있으면 자신의 자녀도 죽일 수가 있고 자신의 그 아내도 죽일 수가 있는 정말 높은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버지를 아빠라고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였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항상 앞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높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분이시고 존경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빠 아버지,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아바 아버지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친밀감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는 친밀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언제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을까요?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에게만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 고통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말 한마디면 그 손이면 나를 건져낼 수가 있는데 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받고 고통당하셨습니다. 더 큰 환난, 우리보다 더 아픔을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무섭고 두려우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끝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앉으셨고 가장 높은 영광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나큰 유산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유산과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가사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금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영광에 참여하도록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특권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번 한 주간 잘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마중지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구불하게 자라는 쑥도 곱게 자라는 산밭에 있으면 결국 곱게 자라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곳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불구불한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짓밟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난 인생이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구부러져 있던 인생,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써 올바르게 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 누구에게 자녀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으십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행복하여지십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십니까? 이 질문들의 답이 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평생토록 변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동안 평생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무명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